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절대 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안 지내셨나요? 목소리가 약하신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좀 할까요? 자, 여러분은 미국에 사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로 소통하는 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미국에도 보면 총기 사고 많이 나고, 요즘은 또 지나가는 사람 괜히 막 건들고 막 폭행하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사람을 밀어버리냐고요. 그래서 막 지하철로 뉴욕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밀어버려가지고 다치고 때론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언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죠? 언어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언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또 아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영어 울렁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어느 미국 분이 혹시 오셔가지고 이게 말을 걸으려고 하면 괜히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조금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 대꾸를 못 하겠어요. 난 우리 란집사님 뒤에 계시는데, 란집사님하고 막 대화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우리 란집사님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Hi, how are you? 이러고 나면, 오케이.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언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한국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어가 통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사실 보고 싶었던 형님들 계시고 그래서 형님들 만나 뵙고 또 식사도 같이 함께 나누고 여러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오래간만에 나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럼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말이 막 들리니까요, 막 귀가 뻥 뚫린 기분이에요. 귀 속에 귀지 있지, 귀지가 꽉 찼는데 그게 쑥 빠져나간 느낌이더라고요. 말소리가 들리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막 대화를 나누니까,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오후 시간에 그 시내 백화점에 보니까 광장이 있더라고요. 백화점 주변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옆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는데 그 커피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애틀도 커피가 유명하지만 한국도 커피가 잘 괜찮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샀습니다. 그 커피를 쫙 마시는데 그 옆에 거기 보니까 홈메이드 빵 판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집에서 만든 빵이래요. 그 말이 혹해서
또 빵을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보니까 그 중간쯤에 의자를 이렇게 화단을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혼자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근데 오후 되니까 이게 해가 뉘엿뉘엿지잖아요. 막 빌딩 사이에 해가 이렇게 쫙 뉘엿뉘엿지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서 거의 한 30분 이상을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막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자, 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은행에 가도 말이 통하죠. 마켓을 가도 마찬가지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소리의 목소리를 말을 다 이해를 하고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말이 통하는 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내가 꼭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소통을 하면 행복한데, 그죠? 말이 통하면 이렇게 행복한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모두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통,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그거예요. 서로 잘 통한다. 이게 소통이에요. 서로 잘 통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의견이라든가 서로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겠다. 이 소통은 영적인 소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잘 대접을 했어요.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듣죠? 무슨 말입니까? 너 100세에 뭐 나요? 아들을 낳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요.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죠? 너무나 좋은 축복이죠. 하나님 보낸 천사와 소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모세 한번 보시자고요.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한 살 때부터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어디서? 광야에서, 그죠? 보냈습니다. 힘들게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엔 누구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의 모든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끔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의 부하인 아내, 그저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간음하잖아요. 거기다 더 큰 죄는 뭡니까? 그 아내의 남편, 자기 수하의 장군,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장군을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너는 더욱 강성해질 것이다. 네가 다스리는 나라는 더욱 강성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는 중간에 잘못됐어요. 왕으로서. 그죠? 이 우상도 들여왔고요. 그냥 뭐 막 별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하게 여겼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야, 이놈이 왕이 되더니 나한테 이렇게 일천번제 예배를, 제사를 드려?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왕이 되면 내게 권력을 주시고 또 막 지금 훌륭한 그런 군사를 주시고 또 좋은 무기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부귀와 영광까지 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회개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그렇죠, 어떤 소통? 영적인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원하신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기를 늘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잘 되는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꾸 소통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본문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자, 24절로 우리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의 그 정체, 그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히시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24절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둥그렇게 에워싼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협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당신이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체를 밝혀달라고 지금 윽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겠다.
그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도록. 우리가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비유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한번 말해봐라.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라.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26절. 자, 25, 26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충분히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어. 또 말해왔고 또 메시아로서 표적, 증거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들이 누구의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즉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 되시는 이 주님을 본성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원래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다. 원래 본성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본 그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비밀들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예, 아리까리 하세요?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심재진 씨의 아들 시문보가 심재진 씨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를 잘 아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장에 보게 되면 7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7가지 비밀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감춰진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또 좋은 진주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물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자, 성경에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알아요. 이들에게는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도,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에 봐도 보지를 못해요. 봐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서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요. 조용기 목사님이 좀 소천하셨어요. 천국에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나셔가지고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저거 귀신이야. 저거 귀신이야. 저 말도 안 돼. 도마가 그랬죠. 그렇죠.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의심해요. 난 믿지 못하겠어요.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만져봐. 예수님의 못 받겠던 그 손바닥, 찔리신 허리, 옆구리 만져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주님이 맞으시군요. 부활하셨군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미주가 저 옆에 있는데, 미주야, 너랑 나랑 말 통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주가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지? 목사님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기죠. 담대함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자꾸 앞을 가리고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이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우병 환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런 일 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어요. 그렇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냐는 것이에요. 먼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613가지인가요? 이 종교 규례가 있었어요. 이 종교 규례,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판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럼요. 병 고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 당연히 고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 종교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밀밭 그 밀을 이렇게 좀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일인가요? 아닌가요? 일이에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안식일 날 그냥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비벼서 먹은 거 아니면 맛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 규례를 보니까 그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무나 확대 해석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걸 말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식일에 일했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에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교통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그 종교적인 권위를 악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버렸습니다. 또 자신들의 어떤 만족이라든가 그 치부에 이용하는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영광과 행복을 갖다가 더 우상으로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사단에게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기적을 베풀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 땅의 영광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영적인 소통도 없었습니다. 또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령한 눈을 갖지 못해요. 그렇지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요. 육신의 귀로 듣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력이 흐려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고. 왜 그럴까요? 사단이 미혹하니까요. 유혹하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100%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소통을 해요. 그래야만이 악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늘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전 인격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고, 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그렇게 영적인 소통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우리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소통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주님과 항상 영적인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10장 28절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